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 가운데 하나가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속담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한자 성어가 인과 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 파업이라는 데몬스트라지온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회사 측과 정부는 강경하게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무노동, 무임금,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세상 논리를 따르면 콩을 심으면 그 콩이 죽을지는 몰라도 절대 거기서 팥이 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산다고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논리를 반대하며 무조건 거스리며 사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런 논리를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단골처럼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에 떼묻고 왔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거부하고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곳에는 결정적인,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일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대가가 없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십시오. 제가 독일말과 한글을 써놨는데 카인 베트라, 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받아들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공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기 와서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고 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절대 돈을 주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네가 많은 정당한 대가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은혜로 주겠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심해라 라는 말씀에서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6장 10절 2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회어투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한다 너희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우리가 듣기에 참 꿀송이 같은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세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들어있는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네가 심어놓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니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의 아들, 손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수지가 맞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공평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나만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안 지키게 된 것이죠. 받을 것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자 이렇게 계약을 맺자 하셨던 그 페어트락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가장 작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니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맺는 계약이 니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들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우양의 새끼들이 너희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허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계약입니다. 정당한 대가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한다 라는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면 될 것을 못한다고요.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서 어쩌녁에 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걱정되고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기억이 나요. 왜요? 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그렇지 그냥 하나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가로서 내 정당한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그걸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입시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아들, 딸을 놓고 기도하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업을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를 놓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자식의, 내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은 그런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우리 것을 먼저 다 기억해 놓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 우리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제가 그 유튜브에 나온 내용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얘기를 보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잠깐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한번 주의 깊게 영어로 나오지만 한글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감동적이죠. 네. No charge. 카인 베트라. 우리는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얼마를 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저희 어머니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도 아마 이 엄마의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9달 동안 또 아파서 밤새도록, 그리고 그 앞날에 대한 걱정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은 내 속으로 난 내 새끼고 내가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내 자식이기에, 내 피부치지기에 부모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무 대가가 없이 no charge로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의 길을 가며 죄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자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양아들인, 양딸인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돈을 주고 사거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받았습니다. No charge! 카인 베트라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요.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아마 콩팥 하나를 떼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쪽 팔 대신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평생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공짜로 그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애절하게 와닿는데 내 목숨을 통째로 구해주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엄마처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no charge, 공짜로 내 목숨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겠다. 쌓지 않은 성을,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우리들에게, 죄 속에 서덕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다시 한번 더 큰 공짜의 목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No charge. 돈으로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구약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늘 가까이 두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것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열성을 내라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고, 2시간씩 성경 읽고 3시간씩 착한 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랑 같이 있자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정말 공짜입니다. 공짜면 양잿물도 큰 거 마신다네요. 여러분,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차지로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고난주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 받습니다. 공짜로요.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짜다.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은, 그 복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우리들, 우리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를 지내시고 여러분 평생 오늘 보셨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이 어머니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늘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의 자녀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하고 삽니다. 이것은 피부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자식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목숨을 버려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냄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공짜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욱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 속에서 삶 속으로 녹아내게 하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공짜로 우리에게 목숨과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